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직접 밝히신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입니다. 죄와 분리되어 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 죄와 끊임없이 분리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 죄와 분리되면 그에 해당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올 때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거룩을 따라 살고 그 삶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말은 여러분은 참 경건한 삶을 사세요. 이 말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 죄와 분리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건 신앙생활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자,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분리되어 가는 거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끊임없이 말씀을 벗어난 게 죄니까 죄와 분리되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동일한 이름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그죠?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고 어떤 직분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다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의 뜻은 뭐죠? 거룩한 무리 또는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고 있다고 하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일컬어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정해놓고 그때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걸 성화, 신학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성화라고 하고, 이것이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결국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걷는 것이니까 이걸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육체의 소욕, 또 죄로 말미암는 본성, 죄 가운데 본성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고 그것을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을 또 뭐라고도 표현했다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 받아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온전해져 가야 한다. 이런 뜻이라 했죠. 자,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경건한 사람 이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달리아, 지금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백부장.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 지휘관, 그걸 백부장이라는데 실제로 인원은 100명보다 훨씬 많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고요. 총독 관저가 있어요. 거기서 황제를 대리한 총독이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 그 총독이 있는 곳에 제일 높은 군인은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자, 이 백부장 이름이 뭐래요? 고넬료랍니다. 자, 가이사랴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와 그 다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 의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기록을 따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죠? 루따로 갔습니다. 그때 사람 이름 기억나나요? 애니야. 루따에서 요빠로 갔습니다. 요빠에는 누구였어요? 다비다. 그렇죠? 그 사건이 있었고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외국에 파병을 할 때 순수한 로마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고용도 하잖아요. 군인으로.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군인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군대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로마 시민들에 의해 그렇게 정예 부대로 이루어진 부대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다 파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의 지휘관인 백부장 고넬료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군이 황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세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에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은 고넬료가 로마의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교만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종자가. 나는 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이름을 거명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받았을까? 자, 2절을 보면 그 경건한 고넬료가
어떤 삶을 가졌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세 번째, 항상 기도했대요. 자, 자기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야, 경외하다, 이거 두려워하다죠?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엄마, 아버지, 이건 엄마는 좀 만만하다는 겁니다. 그죠? 얘기를 해요. 야, 그러지 마라. 엄마가 얘기하는가 하고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우리는 토를 잘 달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는. 엄마에게는 개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만만하거든요. 특히 이 아들들은 더 하죠. 자, 경외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토달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자, 구제는 나누는 거잖아요. 이 구제가 제대로 된 것이면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또 하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래야 이게 참된 구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선, 적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 없어요.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종자가 달라요. 거기다가 권력도 갖고 있어요. 통치자로 거기 와 있어요. 그러면 교만할 수 있지. 그러니 백성들을 돌아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통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고넬료는 어땠다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지만, 통치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했대요. 어라?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네?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거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자, 고넬료가 어땠다고요? 항상 기도했대요. 어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이제 기도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3억 개 종교들이 말하는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 순간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도 이러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를 살피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넬료가 어땠다고요? 항상 기도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했어. 이렇게 하셔도 될 일인데 이 2절 말씀을 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히시느냐 하는 겁니다. 읽어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4절 같이 읽어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건데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게 도달했다. 내가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기록한 것은 내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평가한단다 라는 걸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읽히실 때에는 너도 경건하지? 너는 어때? 고넬료는 말이다. 내가 그의 삶의 열매를 기쁘게 받았단다. 그리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너를 향해서도 내가 똑같은 마음이야. 너 내 백성 아니니? 경건하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지? 그래, 내가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무리, 거룩한 무리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요, 자세요, 결단이어야 합니다. 경건하십니까? 경건한가요?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많이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시죠? 그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를 들어 교만할 수 있고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내게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었단다 말씀하시는 거며 우리에게 너는 어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거룩함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뭘 했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한 깨달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해졌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연단해야 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야, 여기 연단하는 거는요, 군인이 훈련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우리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감당하신 우리 남자분들,
정간사님은 전경이었지. 의경, 쏘리. 의무경찰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주저없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실제로 남자들 중에 이런 농담도 있어요. 자기가 제대한 근무지가 있는 그 부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는 용변도 보지 않는다. 그것도 쳐다보기도 싫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방향은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단한다는 것은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한다는 걸 말해요. 왜 이렇게 싫을까요? 내가 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한반복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전쟁이 딱 났을 때 돌격 앞으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몸에 딱 체득이 되고 붙어 있어야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거든요. 자, 불순물이 없는 좋은 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완전히 달군 다음에 때려야 합니다. 한 번 해서 되나요? 아니에요. 또 달궈서 또 때립니다. 여기 연단이 이렇게 풀무불에 정련하는 과정을 가리켰어요.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죠. 완전히 불로 완전히 달궈진 채로 또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도야. 그래야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어쩌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 뜨겁게 뭐를 한번 하고 그거 했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는요, 벗어나고 싶고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너무 고단해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도 해야 해요. 만약에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육체가 이걸 원하고 내 마음도 이걸 원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육체가 원하는 건데 자꾸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네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라고 나를 섬기라고 하고 너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때리는 거죠. 또 그걸 경험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되고 있어야 해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뭘 좀 한다고 해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헛경건,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헛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찬 경건, 그러면 진짜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또 나와요.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요,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다. 자,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나눕니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 또 뭐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새 속에 물드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거죠. 물들면 똑같아요. 물들지 않았으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네. 이 사람 이상하네. 왜 그러지? 또 예수쟁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간 빛인데, 빛으로 있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걸 헛경건이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5절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놀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문제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속여요. 자기에게 속는 거야. 내가 경건한 줄 아는 거야. 어떻게? 한번 뜨거웠으니까, 한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봤으니까,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봤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회도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공동체 집회도 하고, 봉사하는 일도 어쩌다가 해봤어. 그러면 그게 경건해진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경건은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야, 이게 경건함의 능력은 이런 거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항상 기도했다. 이걸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딱 기록해 놓고 이 사건을 읽어가시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항상 기도하고. 한 번 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는 것을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앞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상황들이 닥쳐올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해온 대로, 내 판단대로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구 해대는 그것은 헛경건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하면 손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하루 만에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뜨겁게 몰았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 반복, 무한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은 연단의 과정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하잖아요. 이제 그거 왜 하는 거죠? 그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했으니까 말씀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750번을 읽으면 외워진대요. 통계적으로. 몇 번이요? 750번을 읽으면 외워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발을 정자 해가지고 진짜 이 만나트는 내가 해버리라. 750번 내 읽었는데 안 외워지기만 해. 저한테 오세요. 네, 제가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자, 750번 하면 외워진대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죠?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서서 자기 힘으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답니다. 서가지고 지가 한 발을 딱 떼는데 요거 되려고 이미 2000번을 넘어진 거예요. 2000번 넘어지는 게 있어야 한 발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냥 된다고요? 명석한 두뇌가 있고 머리가 있고 지성이 있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걸로 된다고요?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복종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것도 경험해 보는 걸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말이다, 이 위치에서 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통치자로 군림하는 사람인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말이야,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믿음으로 했었겠니? 우리에게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는 어떠냐? 너희의 있음은 어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부끄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해야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풀무불에 달궈진 쇠를 두드리듯이 나 자신을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 참 경건하구나, 그래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쓴다, 그리고 너의 그 삶이 내게 상달되었어.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너의 그 경건한 삶이 내게 상달되었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상달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